할렐루야.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여러 고을에서 그 소문을 듣고 군중이 육로로 그분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거리를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시고는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5,000명가량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보면 음식에 대한 이야기, 잔치, 빵, 그리고 물고기 이러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러한 상징적인 표징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스스로 그 사랑을 저버리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만 않으면 절대로 거두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도 이사야서에서 계약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중요시하게 강조를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순종과 충실성을 이 계약에서는 그 조건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잔치, 그러한 음식을 오늘 나눈다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한 잔치는 항상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식탁을 먼저 갖지 않으면 성천의 식탁도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을 갖다 우리가 따르고 그것을 갖다가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 가운데 우리는 참된 성천의 식탁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빵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죠. 마테오 복음에서는 그 기적이 외딴 곳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테오가 외딴 곳이라고 표현을 또 하지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거리를 사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를 먹게 한 그러한 기적보다도 더 큰 위대한 기적으로 백성을 배불리시는 그러한 새로운 모세와 같이 표현하는 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어려움 이것을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당신을 따라왔던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과 같은 입장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가엾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물질적인 그러한 면뿐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까지 확대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빵의 기적도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허기를 함께 해결하려고 하시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필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행위의 결과입니다. 5,000명가량이나 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허기지고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가까운 마을로 보내서 먹을거리를 사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허기를 걱정하시고 특히 연약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염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그 능력의 행위가 아니라 사랑과 동참의 행위로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백성들의 배고픔과 어려움에 함께 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결과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나누는 데 있어요. 나누는 데서 일어납니다. 즉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적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무것도 아닌 5,000명 앞에 아주 작은 그러한 음식이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것이었지만 함께 나누려고 내어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기적을 이루신 것은 예수님의 권능이었지만 그 기적은 나누려고 했던 그 마음 거기에서 더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저희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리 가지고 오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랑으로 나누어지는 그 행위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도록 했던 것도 바로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빵을 내놓는 그러한 협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빵의 기적을 행하실 때 가지셨던 그 가엾은 마음, 그러한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내가 나누는 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남은 조각 12광주리만으로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대한 커다란 보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가엾은 마음을 가지고 행하셨던 그 기적이 사도들과 또 그들의 사도직을 이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과 계속 함께 이어질 것입니다. 사도적 봉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선물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몸과 피로 이루어 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의 잔치, 바로 성찬의 전례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빵과 물고기를 나누려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제사에 바쳐지는 바로 빵과 포도주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예물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만이 성체성사를 거행하고 또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정말 모든 사람을 이 사랑의 왕국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구원의 은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으려면 지금 이 시대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것을 아무것도 아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눌 수 있는 마음과 또한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다 바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위대한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이러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두 물질적인 음식보다는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양식으로 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사랑의 이 성체성사를 우리가 올바로 거행하고 그러한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함께 나누는 사랑의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잃어버리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는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행하는 성체성사가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하는 진정한 사랑의 잔치입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사도 바오로의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에 장애가 되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언제나 주님 안에서 살며 또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항상 하나님 안에 즐거운 잔치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 주를 전합니다이다.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니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자성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